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이 다윗이 아주 곤란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죠.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거긴 좀 안전할까 하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다윗을 이제 또 잡으려고 할 때 그 공경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7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기 표제어가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55편이 압살롬의 문제라면 다윗이 또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 내려갔다가 경험한 그런 경험 속에서 지어낸 시라면 오늘 57편은 이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주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또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정말 자기를 미워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인데 오늘은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굴과 터널은 좀 다르죠. 굴은 앞에 지금 굴 속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데 앞에는 굴 앞에는 이제 사울의 군대가 한 3,000명쯤 그 일대에 이렇게 풀려가지고 샅샅이 이잡듯이 지금 그 일대를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느 굴 한 군데 숨어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이 이제 태어나기는 제가 양구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버님 고향이 인제예요. 뭐 거기가 거기죠. 산골인데 저희 사촌 형하고 이제 고모 사촌하고 이제 그 인제에 갔다가 신남이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하루에 차가 2번밖에 없는데 아침에 있는 차가 몇 분 전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럼 우리 한번 집에까지 걸어가 보자. 그래서 한 100리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둘이서 걸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오리털 잠바라든지 뭐 입성이 좀 튼튼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허술하게 입고 그 겨울 산길을 걸어서 100리 정도를 하루에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녁 때 차가 오니까 우리 가다가 차비를 가지고 빵 사 먹고 걸어가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결정하고 둘이서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터널이 이렇게 몇 개, 2개인가 3개 나오는데 이게 아주 길어요. 산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터널에 이제 입구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중간쯤 되니까 이 터널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굽어 있더라고요. 저쪽 입구가 사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막 찬바람 불어오고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서 그 꼬맹이 둘이서 이제 정말 밤틀만 한 두 사람이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저 앞에 이제 손톱만큼 이제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빛이 들어오고 그 터널을 통과해서 가고 또 굴을 지나고 이러면서 저녁 때가 돼서야 송울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또 이제 갈아타는 지역이니까 타고 이제 집에까지 왔을 때 그때 그 터널 안에서 느꼈던 두려움, 공포심, 그 무서움 이런 게 이제 제게 아주 어릴 때 경험으로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열어서 그래도 터널은 계속 걸어가면 입구라도 보이는데 여기에는 출구가 막힌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출구는 있지만 그 입구에서 지금 사울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굴, 이게 이제 아둘람 굴 또는 엔게디 굴, 그 황야의 굴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오사마 빈 라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살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이 거기에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와서 있을 때 신하들은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이때 처치하고 우리도 좀 숨 좀 쉬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도록 맡겨야 된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 이게 이제 그때 불에 피해 있을 때 상황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둡고 암담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숨죽여 있을 때 이때 이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편 57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숨막히는 절박함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터널같이 제가 통과한 터널같이 다른 쪽에 입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저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입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병사들은 자신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이잡듯이 막 저벅저벅 그 군화 소리가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이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 절박함은 이 두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수천 번 기도했겠죠. 그런 그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고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굴 밖에는 그 굴 여러 뭐 이굴 저굴 굴들이 뭐 이렇게 하나만 있었으면 금방 잡았겠지만 그 바위 틈에 여러 굴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곳저곳을 막 뒤지다가 이제 병사들의 소리가 잠잠해지기도 하고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목소리도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숨어있기는 굴에 숨어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어디 숨어있다고 표현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개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마치 어미 닭이 있으면 이제 봄철 지금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4월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병아리들이 처음 부화해가지고 어미 닭을 쫓아서 오물조물 이렇게 그 개나리가 피어 있는 울타리 밑으로 다니면서 이제 벌레도 잡고 이러다가 큰 수리가 이렇게 쫙 날라오면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얼른 어미 닭의 날개 아래로 숨어드는 게 이제 병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주의 날개 그늘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막 함께 나누실 때
그 맨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불리우는 그 시은 자가 법궤의 뚜껑인데 그 법궤 뚜껑이 그냥 이렇게 뚜껑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거기에 이제 날개 그늘이 거기에 생기잖아요. 거기에 숨어 있다고 다윗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숨어 있지만 어디 들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하들이 볼 때는 그냥 굴 속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거하였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은총의 날개 아래, 사실은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굴 속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처참한 아주 낮은 곳에 인생의 그 막장에 들어가서 굴 속에 숨어서 지금 있는데 그 다윗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냐면 누구를 바라보냐면 지존하신 날개 아래 들어가 있었고 그의 영혼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이 지존이란 말을 참 교만하게 누가 쓰냐면 김정은이가 자기를 지존이라고 써요. 근데 이거 자기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누가 사용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이 지존을 깡패 두목들도 쓰고 저런 또 공산주의의 지도자인 김정은도 갖다 쓰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 자기는 아주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훌쩍 날아올라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그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었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굴 속에 있는데 사실은 그 굴을 어디로 본다고요? 은총의 날개,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믿음으로 설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하늘에서 보내는데 뭘 보내시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 진리. 인자라는 것은 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절박하고 걸리기만 하면은 이건 죽음이 정말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이 시를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이제 지금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마치 자신이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자들 그 이빨이 날카로워서 창 같고 화살 같고 칼과 같은, 이거 지금 사울의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번쩍번쩍 이렇게 칼
칼끝도 보이고 창이 이렇게 햇빛에 비쳐서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빛도 막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지금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물에 비하면 아주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 있는데 그들의 그 창, 칼, 화살 뭐 이런 것들이 막 군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뭐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게 막 아주 긴박하게 여러분들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눈으로 그걸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낮은 곳에 처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이제 대반전이에요. 그 굴 속에서 지금 밖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칼, 창, 뭐 화살 이런 게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막 포착포착하니까 그게 이제 안쪽에 굴 속에 들어있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빨을 드러낸 맹수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그런데도 다윗의 영혼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상황이 아둘람 굴 같고 엔게디 황야의 굴과 같은 이런 상황, 출구가 없는, 출구로 나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로 시작한 이 다윗의 이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11절까지 먼저 읽고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찬송을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찬양했던 찬양의 주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리. 아까 나왔던 주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신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다루던 악기, 비파, 수금 이런 것을 이제 깨우고 이걸 통해서 누가 깨어나냐면 새벽이 깨어나는 거죠. 이 새벽은 영혼의 어둠이 짙은 그러나 그 어둠에 물러가고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다가올 새벽을 이 다윗이 깨우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이 우리를 깨우잖아요. 시간이 됐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거야? 조금 더 잤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 가야지.
그리고 새벽이 우리를 깨웠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캄캄한 어둠이고 아직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지만 그 어두운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자기 영혼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들어가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경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뭐가 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 숨죽이면서 그 재앙이 물러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그 기도를 아마 수천 번도 더 했을 테지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으로 소리를 내지를 못할지라도 그 영혼으로 주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존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황은 어둠이고 캄캄한 밤인데 그때 그 영이 깨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이 오더라는 거죠. 소망의 새벽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어느새 그렇게 막 자신을 찾아다니던 군사들이 여기 없나 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요란하던 밖에 소란스럽던 상황이 다 잦아들면서 그 캄캄한 절망에서 새벽의 빛이 쫙 밝아오는 것처럼 이 상황을 다윗은 시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의 문제, 또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의 그 절망적인 상황, 이번에는 또 사울 임금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쫙 마치 안개가 물러가듯이 구름이 물러가고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수색하던 군인들의 발작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그의 영혼의 빛이 쫙 비칠 때 이렇게 사는 거 없이구나.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그 환경이 이제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했더니 이런 상황이 열려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순서를 좀 보면서 내 영광이 깨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이 깨고 그리고 새벽이 깨어나는 이 순서를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순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환경이 그렇게 열려지고 깨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원리를 우리 다윗에게서 배우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마치 불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행복해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불렀더니 그런 환경이 찾아오고 열리고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요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좀 묵상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이 쫙 열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다윗에게 열렸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